또 감사 가운데 알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고요.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소망 없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힘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눌린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생각하면서 감사함에 기도 드릴 때 주께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셔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제목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 가득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주 앞에 높게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보고 진리를 주당할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수가 보고 진리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시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처들과 아버지 무거운 지혜를 하시고 아버지 늘 시작하는 것들을 아버님 앞에 무엇입니다. 아버지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의 목걸이가 우리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푸시는 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비 만들어갑니다. 아버지 모임 가운데 나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로 나오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셔야 되니 주여 주신 능력에서 너희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길을 원하는 이들 성령의 문을 주하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주의 음성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할 길을 걷기를 내가 지쳐 주장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발길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내가 살아오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실제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못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전하시니 또 주여 주여 놀라우신 그리스도 마음이 오셨으니 또 자우가 오셨으니 주의 놀라우신 도전을 내주옵시고 아버지는 시작에 승려나가 시작되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주니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주님 경험해 주신 어려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는 취업의 문제로 아버지는 장사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아버지는 쓸데없는 도전을 지나가시는 못하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주님 원심을 대하고 아버지는 욕구를 주하시고 그리스도 가운데 가져주게 하시고 아버지는 여호와의 것을 주님 원거리시에 대해 도우시며 아버지는 주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는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믿기에 아버지는 주를 믿기에 주께 이름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의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는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을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인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선하신 때 아버지는 거기서 원전을 시키시고 아버지가 주를 주시며 주여 주가 주시는 아버지는 주가 주신 생명을 감기하고 아버지 모든 생명을 살때 아버지 사랑하게 살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나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모든 간구가 이제 상달되었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은 제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는 뜻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려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이 기도 들으시고 이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되 주여 놀랍게 이루시고 풍성하게 이루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일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러셨듯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전하시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주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실업으로 어려움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들 주여 주께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실하게 땀 흘려 아버지는 주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사업과 장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망한 것을 눈 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며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아버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방황하기 쉬운 세상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삼키려고 악한 영들 아버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굳게 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침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간구를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 다 살피셨으니 이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한번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세상에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또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고요. 하지만 설교의 제목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무시무시하시죠? 아무도 안 무시무시하네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절에 나온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2절은 더 심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겠대요. 그러니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부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찍어 누르기 좋죠. 뭔가 자기들이 잘못해도 까불면 안 돼요. 왜? 이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항하고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전제 정치, 그런 독재, 아니면 악한 정부, 악한 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냥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만 그 반대쪽에서 생각해도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의로우신 주께서 이 세상의 참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성 말살하고 악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통치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 있다면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판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이 말이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갸우뚱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나중에 뭔가 힘센 사람들이 끼어든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의심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바꾸려고 애를 쓰죠. 이 권세라는 것, 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겠지라고 뭔가 완화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뭐 그럴 일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하는 권세가 뭐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했을 때 뒤에 보면 알아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현실적인 권세, 정치, 그리고 현실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가 보내진 로마의 경우에는 그냥 네로죠.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 그것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예요. 어떻게 네로에게 굴복하라고 할까? 바울이 제정신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닐 거라고 애써 부인해보지만 그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서부터 쭉 읽어왔죠. 여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그냥 문맥에서 딱 떼가지고 이게 그냥 정치에 관한 이야기, 그냥 허공에다 걸어놓고 이건 뭐 이러니 저러니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어디 허공에 붕 떠있고 어디 무슨 정치학 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죠. 그 문맥을 따라서 읽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요. 앞에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재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보복, 안갚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살면서 안갚음할 일들 많아요. 하지만 그 안갚음을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너 복수하지도 말아라. 그거 다 안 하면 뭐 합니까? 맡기라고 그랬죠. 너희의 진노를 맡겨라. 진노에게 공간을 주고 그 대신 너는 그냥 살던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고 축복하고 너 그렇게 머리 위에다가 숯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면 혹시라도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오면 할 수 없고, 하지만 진노, 안갚음의 문제는 네가 할 것 아니라 맡겨놓으라고. 왜? 그 안갚음, 그 복수는 누가 하실까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원수 갚는다라는 말로 헬라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에크디케입니다. 에크디케오 그래서 에크 그러면 어디로부터, 디케 그러면요 정의예요. 정의로부터, 정의를 실현하는 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합당한 몫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에크디케,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건 꼭 사지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저주하고 우리가 가서 악으로 갚고 우리가 복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노를 맡기라고. 복수는 에크디케는 누가? 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판단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 그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과 선인을 다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믿었던 소망이고 바울이 믿었던 소망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갖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 불러일으키지 않으셔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다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악한 사람들 왜 부활시킵니까?
악한 사람들 부활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진노를 거기다 맡겨 놓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엉망, 난장판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도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당하고 그냥 힘센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인간성 말종인 이 인간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지막 그 심판, 마지막 온전한 의로운 판단하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이 난장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도 그 맡겨진 진노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진노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거기에 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보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입니다. 보응과 원수를 갚는 게 다른 말 같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정부가, 권세가 원수를 갚을 겁니다. 맡겨진 진노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맡긴 사자가 권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냥 뚝 하고 딱 떨어져 들어갑니다. 진노는 맡겨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세들에게 맡겨놨으니 권세는 뭘 처리할 겁니까? 그 진노들을 처리할 거예요. 그 맡겨진 진노들을 하나하나 갚아낼 겁니다. 의를 이루어 갈 거예요. 누가 우리를 때렸어요.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리면 우리가 가서 때려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저주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뭐 그냥 막 그 집에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럽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고 또 너 평화를 구하고 축복하고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겨놓은 진노는 어떻게 될 겁니까? 누가 나를 때렸어요. 맡겨놓은 진노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건 정부가, 권세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린 사람들 내가 가서 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맡겨놓습니다. 우리를 때린 사람들 제일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권세들에게 이 진노를 위하여 맡겨놓으셨어요. 보응하라고 맡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모욕으로, 거짓으로, 그냥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복수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진노를 맡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 거기에 점령당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행하고 그 대신 진노는 맡겨둬라. 제일 마지막 그날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세상은 엉망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종들처럼 권세들을 세우셔서 이 권세가 내 삶을 갈갈이 찢어놓은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노, 그 복수, 에크디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시스템으로, 아주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우리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이루려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시스템들이, 그 권력이, 그 정치 구조가, 그리고 그 정치의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아니면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난장판으로 진노만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 그렇게 질서 없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만들기 원하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뭐겠습니까? 보응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의입니다. 원수 갚는 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 원수 갚는 게 나쁩니까? 원수 갚는 게 나쁜 건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 악, 아니면 그 슬픔에 계속해서 잠겨놓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원수가 제대로 갚아진다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쁜 일 아니죠. 제대로 된 안 갚음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에 와서 땅에 올 때 의로우신 재판관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악을 다 가두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은 그 악을 안 갚음하시는 갚아주시는 그 의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의를 이루시는 일을 지금 이곳에서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놓으려고 하셔요. 이 땅의 권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가 몽땅 다 훌륭하고 박수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가 됐든지 여기다 가져다 놓으셔서 이 정부, 이 정치 힘들, 이 권세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사람들에게 달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걸로 보응하는 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는 바예요. 뭔가 전제 정치와 폭력 그것들을 옹호하려는 생각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진노를 맡겨놔라. 그 진노를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권세들을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그 권세들은 그 보응의 일, 그 진노를 해결하는 일, 그 일에 공정함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땅의 권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 정도는 이런 걸 겁니다. 가뜩이나 로마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짓밟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불필요하게 뭔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것 그것은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괜히 그것 때문에 부딪히면서 삶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더 낮은 곳으로 가는 바람에 복음 그것 증거하는 일 가로막을까 그것도 염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13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말로만 떼우려고 그러시네. 한번 보셔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모든 영혼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 그러니 지금 이 하는 말 제대로 듣고 이 말씀 따라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땅의 지배자들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를 가졌죠. 군사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이 땅의 정부에 굴복하랍니다. 순종하라는 말이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굴복하라는 것. 권세는 위에 있습니다. 굴복하라는 건 그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 할 때는 휘폐하라고 해서 위쪽이라는 말을 하나 썼고요. 굴복하라는 말에는 휘포, 그래서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위, 아래요. 권세들은 위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어요. 군대에서 계급 따라서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처럼 진짜 너희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땅 정부 앞에서 너희들이 굴복한 자세 아래로 들어가죠. 너희가 아래에 서서 존중하고 거기에 있는 말 대부분은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 싫어해요.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권세자들도 싫어합니다. 네로가 그 말을 들으면 좋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권세, 권력은 누가 얻은 거예요? 내가 얻은 거죠. 내가 내 무력으로 얻었든지 내 인기로 얻었든지 내 재능으로 얻었든지 뭐가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는 권력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기가 싫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많이 당한 사람이겠죠.
권력에 많이 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당했나 보죠. 수많은 권력들에 짓밟혔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짓밟히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는 뭐죠? 모든 세상의 권력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의 나쁜 지배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해요. 너네들 악하고 폭력적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방의 왕들,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왕들을 비난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음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얘기해요. 이사야가 온갖 이방의 나라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가고 너희들 악해도 너희들 너무 악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통렬하게 비난하는 선지자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웠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셨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당하면 이 모든 권력들은 그냥 어디 난데없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그냥 악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아픔 가운데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나쁜 통치자들 아래 짓밟히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것, 이 통치자들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전통 아래서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이들, 악한 건 분명해요. 악한 이방의 권세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그 재판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져요.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로마의 총독 네가 나를 해할 권세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 네 권세는 위에서 주신 권세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지금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악합니까? 악하죠. 바보 같죠. 제대로 이 공의를 이루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로마에 권세를 주셨음을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그냥 전제적인 아주 정치적인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끼워놓은 말씀도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지만 이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늘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 힘들과 말도 안 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 힘들이 그냥 어디선가 왔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라면 세상은 온갖 혼돈 그리고 무질서에 빠져들어갈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망, 기대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함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요. 그래야 사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그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해서만은 아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선지자를 통하여 삶의 아픔을 통하여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이 진리에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악한 것 같고 악한 권세들 많아. 하지만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나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 이 나라 권세가 나를 벌 줘요.
그러면은 이건 다른 권세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내가 이 권세를 거스려서 벌받는 건 이 권세가 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 겁니다. 선을 행하면 이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선을 하고 내게 칭찬하는 건 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한 분, 주, 오직 한 왕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다른 왕이 있는데요, 다른 권세가 있는데요, 권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 믿음에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 지금 왕들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로 정치적인 권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에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그 굴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겁니다. 목사님 점점 이상해지신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은 선을 칭찬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 일을 합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잘못되면 그때는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권력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좋게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 충격적으로 번역하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집사님들이셔요.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교회에서 집사를 뽑죠. 그 집사를 뽑을 때 그 집사라는 말이 여기 있는 이 사자라고 번역된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다스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집사들입니다. 권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한 선을 이루는 자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그런 진노,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싫어서만이 아니라 어디 가랍니까?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껏 해라. 이 양심이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은 뭘 배웠는데요? 금방 배웠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진노하심을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는 건 누구예요? 진노 때문에, 얘들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는 것, 그것으로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양심, 뭔가 배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불복하는 것, 그 아래 서는 일에 여러분들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네로가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네로가 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맥상 뭡니까? 진노를 막기 위해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정부를 세우시고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너 선을 행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러니 정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권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거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권력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권력이 잘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진노의 일을 위하여 보응하도록 했는데, 엑디케오, 의를 행하게 하셨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당한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더 잘 살게 되고, 당하고 슬픈 사람들 못 살게 하는 것, 그거 에크디케오, 제대로 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전해져야 되죠. 의를 행하라고, 제대로 보응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공회 앞에 나갑니다. 우리 철야 시간에 좀 말씀 나눴는데, 공회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입을 딱 열자마자 한 사람이 입을 치라고 그 바울의 입을 때리래요. 그러니 바울이 벌써 화가 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율법의 권위로 이 재판장이 열린 건데, 그 율법의 권위, 너희들의 그 힘의 근거가 되는 그 율법을 어기냐고, 어디 율법에 듣지도 않고 때리라고 했냐고 따집니다. 잘못된 걸 따져요.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죠. 아니 너 어디 감히 대제사장, 입을 때리라고 말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냐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바울이 뭐 대제사장인 건 다냐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대제사장 존중해야 되는데 그건 몰랐으니까 그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했던 말,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너희들 잘못됐다는 말, 그 말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존중해요. 사내들이 여전히 억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권세들입니다. 그 권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죠. 그렇지만 잘못한 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일이죠. 아주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어떡합니까? 세금 내는 거 사람들 다 싫어요. 지금도 싫어하고 네로 시대 로마 사람들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공세가 있고 국세가 있대요. 세금이 두 종류죠. 하나는 직접세고요. 하나는 간접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간접세요. 뭔가 일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내는 세금이라면 뭐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내는 간접세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네로가 한때는 그 모든 간접세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얘기만 했죠.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사람들도 세금 내기 싫어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세금 내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바울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금 내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거기 있는 그 국가 권력, 그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일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아주 특이한 생각이죠. 정부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라오스 에르고 그래가지고요, 백성들, 사람들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받아야 됩니다. 일꾼들에게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세예요. 그리고 국세예요. 일꾼들이 받아야 될 물질적인 거, 공세와 국세 당연히 일했으니 줘야 돼요. 또 이 일꾼들이 받아야 되는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두려움과 공경입니다. 그러니 이 정부는 두려움과 공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세와 공세를 받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이 다른 생각은 그냥 아무 이야기나 끌어온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생각해왔고,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이스라엘이 품었던 그 위대한 소망 안에서 하나씩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처음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요.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너희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분별하고 확인하랍니다. 정치 영역, 정치적인, 아주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비정치적인 상황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더 정치적이고 아주 너무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랍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여기 있는 이 정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디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사님들이에요.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맡겨놔라 했던 그 진노, 너희가 갚지 말아라 했던 거, 그거 갚아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종들이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세금 바치는 거, 그들에게 존경 주는 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건 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좌우로 확 갈라놓죠. 좌우로 확 갈라놓고 보수지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갈라놔요. 사실은 뭐 그렇게 갈라질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그쵸? 참나물이나 시금치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도 좌우라고 확 갈라놓고서 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이 시대가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아가야 돼요. 네 색깔을 정해라 하는 말에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되니까 정부는 타도의 대상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정부는 우리를 위한 거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아주 정치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셔. 다스리는 분은 한 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그리고 다스림의 통치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와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정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버리고 눈 감고 우리는 좌우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무정치적으로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이루어질까요? 이 정부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로 정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그 일들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존중하고 하는 거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보수적일 수 있어요. 어쩌면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교회가 보수적이에요. 인상 찡그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왜? 말씀을 보시면 왜요? 정부는 권세는 지금 있는 그 시스템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러니 우리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처음 시작이 뭐야? 위에 있는 임금들과 그 위에 있는 권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자기 일을 잘하라고. 교수님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 이 공의를 이루는 일 이거 잘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경건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대요.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복되게서 어떻게 삽니까? 악에게 지기가 쉬워요. 맡겨도 제대로 맡겨진 것 같지 않죠. 그러니 맡겨진 진노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삶 살아가고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것,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법과 권세 그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보수적이죠. 끝까지 존중합니다. 바울 보셔요. 말도 안 되게 입을 때릴 때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미안하다고 내가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아니 니들이 뭔데?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네 악한 인간 앞에 내가 그 재판받으러 가야 되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대제사장의 때에 그 새벽에 잡혀가실 때 난 이 법정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판 없지 않으셔요. 묵묵히 존중하며 그 앞에 서셔요. 대제사장이 침뱉지 않으셔요. 거기 있는 무슨 뭐죠? 그 횃불 아니면 그 화통불 발로 차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존중합니다. 악해요. 하지만 존중합니다. 폭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점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진보적일 거예요. 왜? 모든 이 땅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 서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의에 다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데는 심하게, 어떤 데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들에 대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중단 없는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아마 영원히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제대로 의를 행하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제안하는 일, 그 일 우리는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내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그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들이요. 너무나 정치적인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어요. 이제껏 진리가 그리고 또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아주 정치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목사님 이번 투표에서 어딜 찍어야 되나요? 그거 기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얘기드릴게요. 숙고하셔. 깊이 생각하시죠. 깊이 생각하셔. 내가 존중하고 그리고 제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는 것. 굉장히 많이 무너진 정치의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낮은 투표율 보면 압니다. 대통령 선거 때나 좀 합니다. 총선, 지방선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50% 이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건지 또 아니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는 투표를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라는 생각들, 그러니 선한 양심을 따라 뭔가 이루어지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로 세운 이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기대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 마음에 분명히 품으면 돼요. 너무 많은 기대도 하지 마셔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줄 거라고 천만에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그냥 진노의 문제 해결하면 돼요. 맡겨놓은 진노의 문제, 정의의 문제 잘 해결할 거 그거 기대하면 되고 공공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지.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평화와 샬롬을 모든 세상의 권력이 천만에 그건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정부와 권세 너무 많은 거 기대하실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맡겨진 일들 그것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잘해야 되는 길 말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굴복하는 자세로 그 아래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좌우로 갈라서야 된다. 정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라는 이 시대,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종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치적인 태도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하나하나 확인되어 갑니다. 그러니 정치 때문에 너무 흔들릴 일도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할 일도 아니에요. 너무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평안히 우리 가운데서 이 깨달음과 그리고 이 변화 하나씩 정치적으로 온전해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영광,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특별히 지금 총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하시고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요. 정치적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만큼 기대하시고 또 그만큼 존중하시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보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말하시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귀하신 삶을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이 자유함이 또 이 성실함과 치열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권세들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쫓아오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종들과 그 사자들이 주인이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또 그 악한 것, 부족한 것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진보적인 태도들,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고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내어주는 아버지, 또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든든한 국민들,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바라보며 온전히 소망을 주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 앞에 두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정치적인 풍랑이 거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분노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정말로 통치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통솔을 기도할 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주께서 또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평안한 나라, 아버지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